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그리고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예수와 말을 주고받았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막 셋을 지어서 하나에는 랍비님을, 하나에는 모세를, 하나에는 엘리야를 모시겠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서 이런 말을 했던 것이다. 제자들이 겁에 질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그들이 문득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고 예수만 그들과 함께 계셨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셔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간직하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를 서로 물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함부로 대하였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나름 자체 마이크 성능을 좀 키워가지고 하느라고 크게 하고 있는데 잘 들리시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오시지 못한 분들도 나중에 영상으로 말씀을 들으실 때 동일한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독일 교회에서 행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특별히 이곳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사실 큰 교회들 중에서도 교회 예배당을 따로 짓거나 구입하지 않고 학교 체육관이나 강당 같은 데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건물이 없이 빌려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참 은혜롭게 예배를 잘 드리고 잘 성장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도 오늘은 비록 교회 건물이 아니라 체육관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좌우 앞뒤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도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에게는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특별히 의자를 놓고 체육관에서 예배 드리니까 느낌이 어떠신가요? 좋아요? 새로운 느낌이 또 새로운 기분이 좀 드십니까? 네. 때로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익숙한 장소를 떠나서 장소에 변화를 주고 어딘가에 새롭게 온다는 것이 새로운 마음가짐 그리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늘 동일하게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데 있어서 또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상의 익숙한 공간을 떠나서 새로움을 찾기 위해서 산을 찾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네.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등산하시는 분들? 좋아하세요? 끄떡끄떡. 네. 독일에는 사실 그렇게 산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좀 덜 하시겠지만 한국에는 산이 또 많잖아요. 한국에 산도 많은데 등산하는 사람들이 요즘 정말 많습니다. 특별히 최근 몇 년간 은퇴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중년이 넘어서신 분들이 취미를 위해서 아니면 또 친목도모 사람을 사귀기 위해서 동호회 또 산악회에 가입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유행하면서 주말이면 산을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주말마다 유명한 산 입구에는 관광버스들, 전세버스들이 정말 줄을 지어서 장사진을 이루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이사 오기 전에 제 아내랑 신혼생활을 한 8개월 정도 하다가 왔는데 저희 신혼살림이 서울 광진구라고 하는 구가 있는데 거기 아차산이라고 있어요. 아차산 바로 초입에 등산로 초입에 저희가 살았는데 주말만 되면 정말로 산에 오르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굉장히 붐볐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는 것은 겨울만 되면 저희가 이제 여름부터 시작해서 겨울 이렇게 한 철을 보내고 왔는데 겨울에는 아차산이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거든요. 시내에 있는 산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문 산악인들처럼 정말 값비싼 고가의 장비, 패딩 이런 걸 다 갖추고 마치 에베레스트산 등장하는 것처럼 정말 장비를 풀 세트로 갖추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이었습니다. 에베레스트산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한 산악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산에 왜 오르십니까? 라는 물음에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산이 왜 오르느냐?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정말 산에 미친 산악인다운 그런 또 멋진 대답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유를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수많은 산악회 그리고 동호회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을 사귀기 위해서, 친목을 위해서, 사회생활을 위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그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을 느끼기 위해서 산을 오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힘들게 산을 오르면서 자신의 내면을 다시금 돌이켜보고 또 내면을 들여다보고 산에 올라서 세상과는 좀 단절되고 분리된 그런 곳에서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부터 또 예배 장소의 이야기를 또 드리다가 특별히 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의 본문이 바로 산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셨다가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이 어떤 산인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릅니다.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다볼산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헤르몬산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오르신 산이 어떤 산인지 그 산의 이름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오르신 이 특별한 산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르신 산 이름 변화산 맞습니다. 변화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변화산이 산 이름인가? 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데 산 이름은 아니고 산에 오르셔서 모습이 변하셨다라고 해서 변화산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변화산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가운도 한번 입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하얗고 빛나는 옷을 입으신 모습으로 변화하셨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마가복음 9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의 모습이 변하였다. 네,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중에 누구를 데리고 가셨다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만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떻게 변하셨느냐?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 옷은 세상의 어떤 빨래꾼이라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빛났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말고도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복음서들에도 같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다른 복음서에 의하면 마가복음에 나온 것처럼 옷이 희고 빛나는 옷으로 변한 것뿐만이 아니라 옷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 그분의 얼굴 또한 해같이 빛났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찬양 해같이 빛나네. 네,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의 옷이 이렇게 하얀 옷뿐만이 아니라 얼굴도 굉장히 빛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만으로도 놀랍고 굉장히 신기한데 갑자기 눈앞에서 모습이 변했으니까 얼마나 놀랍겠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변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이실지 상상이 솔직히 되십니까? 제가 가운 입은 것처럼 이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시각적으로 어떤 모습이실지 확실하게 이렇게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아마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도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를 모를 만큼 굉장히 놀라운 모습이어서 그들의 표현, 우리의 언어의 표현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심스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모습이 굉장히 눈이 부시도록 굉장히 하얗게 빛이 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눈부시게 빛나고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 수 있는 힌트가 바로 예수님께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모습이 변한 그 변화산의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큰 힌트를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타났다는 거요? 모세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모세 그리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모세부터 먼저 말씀을 해볼게요. 모세라고 하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살이로부터 출애굽을 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산이라고 하는 어느 산?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의해서 얼굴이 너무나 빛이 나서 사람들이 감히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하면 우리 생각나는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습니까? 네? 네, 아합. 네, 갈멜산 맞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이라고 하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선지자들과 하나님과 바알 중에 과연 진짜 신은 누구인가를 놓고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했던, 그리고 멋지게 이겼던,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구원을 선포했던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구약의 율법 말씀인 율법을 대표하는, 그리고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 이 두 인물, 그리고 산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 그 사람들을
나타나서 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씀을 성취하실 분,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실 분, 그리고 이분이 곧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를 통해서 더욱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평행 본문, 제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도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들과 무슨 대화를 나누셨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1절, 누가복음 9장 3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나눈 대화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예루살렘 가셔서 뭐 하셨죠? 전혀 모르십니까? 예루살렘 가셔서 뭐 하셨죠? 십자가. 맞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는 일, 바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가지 더, 변화산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입니다. 바로 언제 이 사건이 일어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오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엿새 뒤에, 그리고 엿새 뒤에라고 시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엿새 전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오늘의 본문의 바로 앞부분 마가복음 8장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마가복음 8장에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에 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유명한 고백, 여러분들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놓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신앙의 고백 뒤에, 이 신앙의 고백이 있고 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께서 변모하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실 분, 우리를 위한 구원의 일을 완성하실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보이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미리 나타내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처럼 멋지게 변모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또 그 모습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그분이 우리를, 아니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심을 개인적으로 체험하시고 그분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신 것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더욱 잘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도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마 이 변화사는 사건이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사실 조금 다른 데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구약을 완성하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 데리고 가신 제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네, 이 세 사람이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세 사람만을 데리고 가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생각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 세 사람을 예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까요? 네, 물론 저는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또 이 세 사람이 항상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항상 앞장서 나가는 핵심 제자라는 것이 물론 중요한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조금은 다른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론 예수님의 수제자이지만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8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멋진 신앙 고백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칭찬을 받기도 했지만 바로 그 뒤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이 지나서 부활해야 한다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시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바로 성경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 항의를 했다고 나옵니다. 따져보고 물었다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화를 내고 따졌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들었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엄청나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탄이라고까지 꾸지람을 듣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또 야고보하고 요한 어떤 사람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예고를 하셨는데 바로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십자가 사건에 대한 예고를 하자마자 거기다 대놓고 자신들의 요구를 무엇이든지 들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한 것을 보고 내려와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관해서 예고하시는 바로 그 뒤에 가서 예수님께 우리의 요구는 뭐든지 들어주세요 라고 해놓고 한 요구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편에.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다른 제자들, 다른 사람들보다 바로 우리를 제일 높은 자리로 앉게 해주세요.
우리가 제일 예수님 제자 중에 예수님 따르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자리에 얻게 해주세요 라고 소위 말하면 인사청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높은 자리를 요구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조금은 보이십니까? 이 세 사람의 공통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의 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지는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관점 그리고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고 쫓았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몇 주간 저는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비록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자라는 말씀을 전했고 우리의 빈배, 우리 인생의 빈배 속에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말씀도 전했고 그리고 바로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 계속해서 비슷한 말씀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그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에서만 그치지 말고 그분이 정말로 누구신지를 정말로 제대로 좀 알아보라고 말입니다.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만을 데리고 가서 보여주셨을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어쩌면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쩌면 가장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말씀하실 때에도 여전히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욕망을 들어줄 것만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조금도 알아차리지도 깨닫지도 못한 채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막으려고 했고 절대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막으려고 했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는 날에는 예수님을 다 버려두고 또 부인하고 도망쳐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입니까? 3년이나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뛰어나다는 제자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본래의 모습, 변화된 모습까지도 보는 특권을 누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무기력했고 무지했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제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 제자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시고 또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늘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늘 듣고는 있지만 그런 것에는 별로 관심도 주의도 기울이지 않은 채 여전히 예수님께 우리의 욕망만을 채워달라고 여전히 우리의 결핍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 그것이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모습을 바라보면서 초막을 짓고 여기에만 머물고 싶다고 얘기한 베드로처럼 십자가가 없이 그저 영광만을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들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십자가가 없이는 이러한 영광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후에 거기에 머물러서 그 모습 그대로 계시지 않았고 바로 산에서 내려오시고는 계속해서 십자가의 길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셨고 결국은 그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산을 내려와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친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변모하신 모습을 보여주신 것을 떠올리면서 그 모습을 회상하면서 결국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십자가가 없이는 결코 그런 영광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신들이 보았고 또 누리기 원했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때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자신들도 밝게 빛나게 될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그 길을 걸어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한 모습을 본 것은 사실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황홀경의 체험, 영어로 얘기하면 엑시터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읽고 또 기도를 뜨겁게 깊이 있게 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종의 이런 황홀경, 엑스터시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기도원을 찾아가고 열심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금식하고 매달리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같은 종교적인 체험을 얻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그 체험에 젖어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말로 바로 깨달아 알고 또 우리도 그런 영광의 순간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실제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도 반드시 산에서 내려와서 우리의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광만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구했던 신앙생활을 이제는 버려두고 이제는 좀 교정하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산을 내려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변모된 모습을 보여주신 그 진정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우리에게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남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요구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욕망의 청구가 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부여하신 각자의 십자가가 남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지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우리도 정말로 예수님처럼 아름답고 환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제대로 알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충실히 지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고 또 영원히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보에 있는 찬양 갈보리산 위에, 우리 먼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기 원합니다. 갈보리산 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로 알았다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3절 합시다. 험한 십자가의 주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 인생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아멘.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머리로만 귀로만 듣고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으로 영안이 열리고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모습을 온전히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결핍만을 채워줄 것을 요구하는 어리석은 제자들처럼 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했던 것도 아니고 처음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십자가 얘기를 들어왔고 늘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분이 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것을 들어왔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를 지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서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를 결단하기보다는 그저 우리의 필요만을 주님께 요구하고 우리의 결핍만을 채워주기를 주님께 구하는 어리석은 모습이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이 정말로 어떤 분인지를 바로 깨달아 알았다면,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될 수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면 우리도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닌 결단이 있어야 할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그런 모습이 없었으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영광만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거부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에 우리도 참여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처럼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기
그 결단이 우리 안에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빈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결핍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주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산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다시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 길을 감당하는, 우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최후의 승리의 순간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도 해처럼 빛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셨음에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